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성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짐승의 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짐승의 수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666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666에 그 표를 받지 말아야 할 텐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 이 짐승의 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심령,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옵시고 또한 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펼쳐나가시는지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여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 속에서 역사여 주시사 오직 주께 영광 기쁨이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비가 오는 가운데 겨울비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바라보면 세상에 속한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너무나 잘하였고 훌륭하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거듭난 그러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악한 마귀 사탄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밖에 없다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완전 무장한 데 있어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그리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서 이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영적 군사로서 완전 무장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더욱더 똘똘 뭉쳐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불었을 때 다섯째 나팔, 그 다섯째 나팔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 나팔을 본 그 순간 무저갱에서 그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한 별이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그 별이 어떻게 됐냐? 그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키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에 올라온 그 무저갱의 열쇠를 줬는데 무저갱에 있는 갇혀 있던 모든 마귀 사탄 다 불러올렸다.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거 참 난감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저갱에 갇혔던 그 마귀 사탄이 올라오는데 연기가 팍 올라오는 겁니다.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세상을 어둡게 하고 또한 어떻습니까? 태양을 어둡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이게 바로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권속들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방천지에 깔려있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들의 군사들이다. 그럼 우리는 영적 군사, 하나님의 군사인데 이 마귀 사탄과 싸워 이겨 나가야 된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 뒤에 가서 보니까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팔 부는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나팔 그 부는 순간에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악한 천사,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그 결박된 악한 천사가 이제 결박되었다가 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네 천사가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네 천사가 풀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동서남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온 지구를 다 사방천지에서 그 모든 악한 천사를 풀어버리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유브라데강에서 나온 그 악한 천사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악한 마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또 풀어진다. 이것을 볼 때 참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늘과 땅의 전쟁, 그래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전쟁과 땅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하늘 전쟁에서 패한 이 용이 곧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 옛뱀, 용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땅에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온팍 완전 마귀 사탄이 진을 치고 완전 이 세상을 점령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우리를 거기에 내던져 놓은 겁니다. 세상 속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야, 이거 진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기도 가운데도 기도한 것처럼 사방이 마귀 사탄,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이게 바로 뭐냐? 마귀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는 왜 울까? 했을 때에 배가 고프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밥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에서 실패한 이 용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이건 신화 같은 소리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땅에 내어 쫓김을 받은 이 용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오늘 성경 말씀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거기에 건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 올라온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온팍 모든 것이 다 마귀 사탄의 세상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건세를 부여해줬다. 그 건세가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겠습니까?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힘, 그것은 세상에서 얻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의 힘입니다. 또 건세의 힘, 권력의 힘입니다. 재산의 힘이고 또 명예의 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힘 가운데서 남들보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굴린 것, 이건 남들보다 누리는 세상이 더 좋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아우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세상의 힘인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더 환경 여건이 좋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포만감을 가지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권위의식을 갖게 되고 남들보다 우쭐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권속들께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한결같이 이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모습 볼 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인데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보다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심령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일에 얽매여서 걱정, 근심 모든 문제 다 해결받기를 원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기를 바라고, 안 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는 가족 식구들이 화목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과연 또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팍 모든 것이 다 아까 기도 가운데 다 말씀했는데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일까 아닐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당연하게 세상 것,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면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근데 조금 전까지 당연한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연하게 세상 거 구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도 구해야 돼. 그리고 일단 사업 또한 안 되는 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 자녀들 출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해.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일반화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다. 그건 땅의 것이다. 세기를 받습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미리오스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또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이 마음 자세,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은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것이 뭐냐? 세상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불입니다. 우리들은 옳은 불은 뭐냐?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불은 뭐냐?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이 올바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신성모독죄에 속한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는 왜 땅의 것을 구하냐? 위의 것을 구하라고 내가 말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신성모독죄에 속할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신 앞에 가서 자기가 어려운 것을 가지고 그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어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불에 타주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자.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내 아들을 감히 죽였어?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냐는 것이죠. 참지 않죠. 내가부터라도 그렇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죽였다. 감히 내 아들을 죽였다 하니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땅과 하늘이 다 없어졌더라.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만드셨을 때 우리 뒤에 가면 또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온 우주 만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싸그리 심판받아 멸망해서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데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년 만년일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누구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중심에 오직 누구만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그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 바라보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완전 나약한 것이죠. 왜 나약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세상의 힘을 발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구원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은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이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인한테 잡혀가네. 이걸 바라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환영식을 갈 때 대환영식을 했습니다. 대환영식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대환영식을 가졌는데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대환영식을 가졌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간사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서 바라보면은 내가 세상의 힘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속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그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께서 세상에 힘을 발휘해서 그래 너희들 원하는 데 내가 다 해줄게 하면서 힘을 발휘해서 이 로마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억압 정치에 있었다 보니까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랐던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세상의 힘의 건설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으면 야 역시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대환영식 가운데서 그냥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 세상의 힘에 의해서 붙잡혀가서 십자가에 이제 어떤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통과 그리고 단 채찍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어떻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힘의 원리를 전혀 발휘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나를 섬기라 하는데 아니 세상에 힘도 없는 사람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힘도 없는 사람이 나를 섬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하면 믿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근데 전혀 힘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보면 돈이 많고 없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판가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지도력도 있지만은 근데 돈 없는 사람에게 붙었다가 그 사람을 따르다가 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돈이 있고 뭔가 지도력이 있고 한 그런 사람에게 붙었으면 힘의 원리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붙었을 때 당선돼서 그러면 그 힘의 원리로 인해서 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셨는데, 그러면 너희들 세상의 힘의 원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데 왜 너희들은 그러면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어찌 그렇게 바보 멍청이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성 모독죄에 속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든지 세상 힘의 원리로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많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을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앞서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다들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죠. 흐뭇함을 느낄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셨다.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하니까, 이걸 바라보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를 따라. 근데 예수님 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이고 참 가관이죠. 어떻게 보면. 아니 세상의 힘의 원리도 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이 무슨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를 믿으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아니 세상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예수님을 누가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혀. 아주 기가 막힌 게 왜 기가 막히냐면 신통방통해. 신통방통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이 세상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힘의 원리를 전혀 발휘하지 못한데 세상의 힘을 갖지 않은 그 예수님인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야.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는데, 죽임을 당한 세상의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전혀 우리가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참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데 다들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한 힘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을 얻는다라는 생각에 예수님을 제대로 시다 짱게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없고를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사람은 코웃음 치면서 예수님은 나하고 무관하다. 내가 사는 형편 보니까 뭐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예수가 뭐가 필요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우리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앉아있는지, 진짜 예수님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러면 예수가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취미생활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통찰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통찰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진심 어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임하고 있느냐, 이걸 바라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권력과 건세가 중심이 된 이 세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중심이 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중심은 권세, 권력, 돈, 이겁니다. 이런 세상, 이게 바로 우리 미래고스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더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앞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하더라. 땅에서는 올라온 짐승이 뭐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세,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과 권세 앞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기에다가 경배하더라.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것도 국가조찬 기도회에 갈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야, 이 말씀 보면은 우리 믿음의 고수들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을 보니까 무엇과 같다?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또 두 뿔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말은 아니 왜 말은 용처럼 말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야. 겉모습은 목사야. 겉모습은 사도고 선지자야.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용이래. 용은 뭐라고요? 앞에서 말하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더라. 마귀 사단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들께서는 이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반복된 말씀을 제가 왜 계속해서 앞에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반복하느냐. 그게 우리들의 마음 심령속에 새겨져야 되고 머리에 새롭게 된 지식으로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바라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랐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이건 당연히 예수님 아니냐 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니까 용처럼 말하더라. 그럼 용처럼 말하다는 것은 양의 탈을 쓴 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완전 깔려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 11장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교회 안에서 앞에서 말씀을 전한 거짓된 목회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거짓된 사도들, 선지자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양의 모습을 썼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 목회자라는 것이죠. 목사라는 겁니다. 또 전도자라고 복음의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 믿음원수들 용처럼 말하다. 제가 그래서 모잠비크 선교 마치고 돌아온 귀국하면서 기내에서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남아공 그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분 진짜 제가 원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학생을 배출하는 겁니다. 신학생 배출하는데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쳐서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주의 종으로 키워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말씀밖에 없는 그것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 그분을 바라보니까 언젠가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의 선교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써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분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성경 그래서 그때 그 아프리카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무슬림 그게 계속해서 점령해서 막 포스파에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놀란 일이 뭐냐면은 이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들의 문화 풍습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교 사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 기복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인데 아무튼 그 말씀은 뒤에 가서 말씀 듣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양같이 보이지만 용처럼 말하는 자의 모습에서 여기서 미혹은 외형이 아니라 영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혹은 뭐라고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 상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이냐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영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 것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위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가족 식구가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영적인 속해 하나님이 속한 그런 자녀라면 내 가족 식구가 아픈데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아프고 있습니다.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아프니까 고쳐주시옵소서.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영의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가족 식구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것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가족 식구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릴 수밖에 돼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 부모, 친인척이 아프다 했을 때 기도하는 것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 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다. 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여기서 바라보면 어느 누구든지 미혹당하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 외형적인 모습, 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에 빠진 그런 자들 바라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 그들의 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왜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말씀은 알고 있어. 이 성경 말씀 얼마든지 외울 수가 있어. 지적으로 우리가 습득이 되어 있어.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답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알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울타리를 치고 있는 자기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를 안 해. 뭐겠습니까? 자기 기준이 된 율법을 갖고 예배를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심령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 정말 최고야. 그게 뭐겠습니까? 자기 기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 기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완전 무너뜨려야 할 우리들의 그 새로운 지식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면 예배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 생각, 내 아집, 내 고집, 내 성품, 성질, 성깔 이 모든 것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이걸 다 부인을 해야 돼. 다 무너뜨려야 돼. 괜히 자존심 내세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텃세 부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내가 말씀으로 완전 무너지고 완전 바닥쳐서 어떻습니까? 완전 땅에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서 내게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의 복음을 내가 접할 수가 있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성숙과 미성숙. 내가 왜 미성숙할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떠들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는 의수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는 오직 목사님만 바라봐야 돼. 오빠를 바라보는 게 아니야. 알았지?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터득해 나가. 아이들이니까 얼마든지 옆에 있는 오빠한테 들으면서 물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미성숙하고 미성장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혹은 우리가 어쨌든 외형이 아니라 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에서 시작되었을 때 내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바라보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에 빠졌어. 왜 그럴까? 그 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 영이 왜 잘못되었을까? 그래서 앞에서 가르치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4장 11, 12, 13, 14, 15절까지 지금까지 쭉 나갔는데 그 11절, 12절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사도로 선지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목사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순서적으로 나열해놨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복음의 기초를 닦은 사람, 그러니까 개척한 사람들입니다. 허벌판에 땅에 어떻습니까? 복음을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겼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생겼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양떼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복음가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 15절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참된 것, 참된 것이 뭐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제대로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심령은 어디를 던져놔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어느 한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갖는 때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 진리에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흔들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완전 주위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치우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내 마음 밑바탕에 온전히 그 틀을 닦아 놓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께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처럼 미혹은 외형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때, 요한은 둘째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같이 두 뿔이 갖고, 외형적으로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겉모습은 온순합니다. 양이니까. 그리고 또한 영적이고 신령하고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양처럼 그렇게 두 뿔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이러한 모습 볼 때 영적이고 신령하고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의 말은 용처럼 말한다. 그의 말은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그 다음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 단위에 서서 성경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데 용같이 말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용같이 말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사단의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건세입니다. 권력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사업 성공합니다. 가족 화목해집니다. 이게 다 거짓된 목회자들의 외침이고, 우리 권속들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용처럼 말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앞에 서 있으니까 목회자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것이 세상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의 것, 위의 것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온통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앞에서는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입에서 나온 말은 뭡니까? 다 용이 원하는 것. 그래야 세상에 힘을 얻어서, 봐라, 예수 잘 믿으니까 출세했지 않느냐? 예수 잘 믿으니까 사업 성공했지 않느냐? 예수 잘 믿으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갔지 않느냐? 예수 잘 믿으니까 자녀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거부 반응을 일으켜도 괜찮아요. 그것은 영적 갈등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진짜가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가 누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말하면 여기서 말한 것 11절 말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한 자는 마귀 사탄이 어떻게 말을 한다? 세상의 힘을 말하고 있다. 오늘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챙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은 사단인 겁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것이란 것이죠. 이게 바로 땅에서 오른 짐승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집에 가서 스마트폰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신 분들 내용을 쭉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을 포커스에 맞추고 있으면 다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근데 본인들은 몰라. 우리 믿음의 것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 복 주더라. 저렇게 믿으면 우리 자녀들 출세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누구든지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미 사단의 힘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겉은 양 같으나 실상은 사단의 영을 말하는 둘째 짐승 곧 거짓 선지자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분별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하나 결국 사람을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영적 미혹, 결국은 영적 짐승, 우리 미리 모습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영적 미혹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최대 위험은 뭐라고요? 박해가 아니라 미혹인 겁니다. 이게 최대 위험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까딱 잘못하면 미혹의 영을 받아서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의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목사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양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다 지옥에 끌어가대요. 눈먼 봉사가 인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좋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한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복음을 전파하는데 살아났습니까? 부자스럽게 살았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에 힘을 얻고 건세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풍성히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인물들 바라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했더라. 그래서 6째 인을 5째 인을 떼고 보니까 언제까지 이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죽였던 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더라.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는 좀 참아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식구들은 제가 바라볼 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멀었다 했을 때 아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교회에 찾아가서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뭐 내가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이건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어. 근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소도의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옳은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다른 불은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면서 세상 걱정심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심령들,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걱정 의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드릴 때는 옳은 불,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는 안 돼. 그건 다른 불이 될 수밖에 없고 불에 타 죽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삭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우리 건설들은 그런 불에 타 죽는 일이 없어야 돼. 그게 언제 타 죽는지 아십니까? 지옥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불에 타 죽는다고요? 지옥불은 타 죽질 않습니다. 고통 속에 불타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우린 거기는 가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선교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교회 식구 신길순 권사님이 이 세상 이별을 했습니다. 이별을 했을 때 그래서 제일 전도할 때가 좋은 때가 장례식장인 겁니다. 가족 식구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엄마가 평생의 소원은 내 자식 새끼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걸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이것보다 더 큰 뭐 복음의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오기를 바란다. 가기를 바란다. 그걸 선포한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그들은 이제 저는 선포했기 때문에 각자에게 그 선택의 자유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대충 어불쩡 신앙생활 하지 말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 대충 해서 천국 갈 생각하지 말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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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것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들이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겉은 양 같으나 실상은 사단의 영을 말하는 둘째 짐승 같은 그런 거짓 선자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면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을 짐승 앞에 경배하게 하는 이 영적 미혹, 마지막 시대의 최대 위협은 뭐라고요? 박해가 아니라 미혹인 겁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말의 근원이 누구 있느냐, 이걸 아셔야 돼. 그 말의 근원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심령이 있다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최대 마지막 시대의 위험은 뭐냐? 박해가 아니라 미혹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그 복 주시겠지 하는 그 개념은, 그 복의 개념은 세상 복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 드려진 그 신성 모독죄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이 세상 잘 돼도 못 돼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우리들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 영원한 천국의 세계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